5월 1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내에 만연되어 있는 이 부도덕한 성문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징계하라 라고 선포를 하지요. 어제까지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바로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소송 문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송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라 해도 말이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미숙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말씀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다. 자, 읽어보죠.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성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과 또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1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부끄럽게 하고자 이 사도 바울은 반문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토록 지혜 있는 자 하나도 없단 말이냐 해가면서 말이죠.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또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토록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고린도 성도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을 이렇게 한 후에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해결책 제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양보하라. 우리 7절 8절 읽어보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무엇을 그렇게 얻겠다는 거냐. 세상 법정 가서 무엇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냔 말이죠. 하나님 망신당하게 하고 형제를 공궁에 빠뜨리고 그러고 그렇게 한들 너희들이 행복하겠느냐. 이것은 마귀만 좋아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9절을 보면은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불의를 저지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불의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 고린도 성도들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는 거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뿐만 아니라 마귀는 여러 가지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등지도록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된다. 그러니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그래서 이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그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해라. 그리고 이거 마귀가 미혹하는 것임을 늘 명심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은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 우리 11절 읽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것이 감사거리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라. 사도 바울은 말하죠. 성도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해가면서 말이죠.
성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존재들이다.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토록 엄청난 존재인 성도가 잘잘한 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좀 더 가지려고,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같은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 당시에 세상 법정이라 하면 이 헬라 법정 아닙니까? 헬라 법정 말이죠.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라보고 있고 듣고 보고 있고 또 참여도 합니다. 이게 헬라 법정, 세상 법정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망신시키는 일이지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지요. 그리고 형제를 공궁에 빠뜨리려야 내가 더 얻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힘써야 되는 일이지요. 그러니 내 나인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라.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까지 판단하고 심판하는 엄청난 존재이다. 그러니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양보해라. 거룩한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냥 성도들 간에 다투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성도들끼리 다투라고 또 세상 법정으로 가라고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열거된 수많은 죄악들, 그거 마귀가 미혹하였고 그 미혹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 마귀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손해보면 바보야 부추기면서 세상 법정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말씀대로 신앙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논리로, 그래 그렇게 해야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고 당연하게 보이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것이죠. 모든 죄악에 빠진 성도들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불의를 저지르도록 만들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등지도록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마귀의 미혹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야, 지금 마귀가 미혹하고 있구나. 야, 지금 마귀가 일하고 있구나. 야, 지금 마귀가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있구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깨닫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간질시키는 이 마귀야, 미혹하는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리쳐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소중한 말씀, 들려주신 이 말씀을 참으로 잣대 삼아서 하나님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살아내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거룩한 자존심을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귀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